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영어 예배부에서 달란트 시장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들을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렇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어요. 여러분, 이런 사진을 보셨습니까? 2층 로비에 한동안 붙여져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치킨, 피자, 선글라스, 아이스크림, 컵라면, 볼펜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막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걸 막 기대감을 가지고 막 마음이 설렘으로 막 그걸 나 이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치킨이 240달란트예요. 240달란트. 햄버거는 60달란트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비싸다 이러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시죠? 예, 한국 돈으로 이걸 환산을 하면요, 은으로 한 달란트면 3억이에요. 3억. 그럼 치킨 한 마리가 240달란트면 얼마예요 이게 도대체? 600억 이러는 거잖아요. 예? 이리 비싸게 팔면 되나 이러면서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떤 아이는 보니까 무려 한 400달란트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 부자인 거죠. 아이들이 그 400달란트 가진 애들을 되게 부러워하고 이러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있느냐 보니까 달란트가 많은 아이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기대감이 있고 기뻐하고 또 그 달란트 시장이 열리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달란트가 하나도 없는 아이도 있는 거예요. 달란트가 하나도 없는 아이는 그냥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러면서 그 100불을 보면서도 그냥 부러워하고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아무 상관없어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저도 달란트가 없으니까 달란트 많은 시우한테 야, 저 목사님 저 햄버거 하나 사주라 이러면서 안 사주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그냥 기대감도 없고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기쁜 소식도 아닌 거예요. 달란트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기대감이 있고 마음의 설렘이 있는 그런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날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성탄절인 거죠.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뭔가 어떤 선물을 받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설레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 성탄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기적과 같은 선물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기대감이 또 그런 마음의 설렘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소식이길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소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성탄절이 다가와도 크게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성탄절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성탄절이 다가와도 마음이 설레지 않고 그냥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내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인기 연예인들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인기 연예인들을 보면서 야, 저분은 참 존경받을 만하다, 저분은 정말 참 좋다 이러면서 뭐 팬 이러면서 그렇게 정하죠. 여러분, 어떤 연예인들을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인기 드라마 뭐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 예? 좋아하십니까? 뭐 드라마 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제도 드라마 보고 오신 거 다 아는데, 뭐 임영웅 뭐 이런 사람 좋아하죠? 예? 안 좋아합니까? 우리 권사님 막 웃으시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임영웅, 뭐 차인표 뭐 좋아하십니까? 너무 오래됐습니까? 저는 차인표를 진짜 봤거든요. 차인표를 진짜 봤는데, 성장반에서 이제 제가 차인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차인표 진짜 봤다고, 근데 생각 외로 그렇게 키가 안 크더라고 이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들이 발끈하시는 거예요. 차인표가 얼마나 큰데 1m 80이 넘는데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진짜 봤다고요. 진짜 보고 옆에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안 크더라고요 이러면서. 진짜 본 사람도 있는데 보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탑을 찍고 있는 유재석 씨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분 프로그램이면 좀 이렇게 챙겨보는 편입니다. 뭐 유퀴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챙겨보는데, 만약에 여러분 오늘 예배에 유재석 씨가 여기 와 있다, 유재석 씨가 여기 와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죠. 와,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저보다 뭐, 와, 그 사람, 이야, 이러면서 난리가 나겠죠. 막, 요 앞에 막 차고 막 난리가 나겠죠. 유재석 온다 이러면. 우리에게는 정말 대단한 기쁜 일이 될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면, 사인이라도 받아야지,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야지, 이러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예배에 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인간인지라 사람 좋아하잖아요. 유재석 씨가 참석했다면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 기쁨은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예배를 함께 드렸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유재석 씨를 알지만 유재석 씨는 나를 모르잖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또 연락하시라고 그렇게 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인격적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를 아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시지만 나는 주님을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이 다가와도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면, 그런 사귐이 있다면 성탄절이 다가오면 기쁘죠. 즐겁죠. 설렘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더라면 이 성탄은 그냥 성탄이 아닙니다.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들려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소설에 보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에 보면 정말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그런 소설인데, 여러분 이 소설을 잘 아실 거예요. 스크루지 이야기죠. 구두쇠 스크루지. 이 스크루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인색한지 그냥 돈을 벌고 모으는 것이 그에게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 소설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떠들고 다니는 놈들을 푸딩과 함께 푹푹 끓인 다음에 호랑가시 나무로 가슴을 푹 찔러가지고 파묻어 버리면 좋겠다. 이런 저주를 할 정도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돈 버는 데만 전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크루지가 성탄절 전날 밤에 꿈을 꾸죠. 그 친구 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유령으로 나타나가지고 쇠사슬을 칭칭 감고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스크루지 친구에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천사가 찾아올 거야. 지금이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고 친구 그 유령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정이 되자 크리스마스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스크루지를 그의 과거, 그의 어릴 적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어릴 적의 그 모습도요, 스크루지는 정말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던 착한 마음의 아이였어요. 가난했지만은 정말 마음만은 순수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재 이제 크리스마스로 갑니다. 현재 크리스마스로 가니까 정말 사람들이 곳곳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직원 밥의 집에 간 거예요. 자기의 직원 밥의 집에 갔는데 그 밥에게 이제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없다 하고 막 그런 스크루지거든요. 근데 이 밥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정말 조촐한 상을 차려놓고 감사를 하면서 야, 이 진수성찬을 가능하게 해준 우리 사장님 스크루지에게 감사하자 이러면서 건배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미래로 이제 갑니다. 미래로 갔는데 공동모신을 간 거예요. 그리고 쓸쓸하게 묻혀있는 그 비석 앞에서 사람들이 에휴 천벌 받을 사람, 에휴 잘 죽었다 이러면서 막 무시무시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보니까는 자기 무덤인 거예요. 자기 무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꿈을 꾸고 눈을 딱 떴어요. 이제는 스크루지가 달라진 거죠. 눈을 뜨고 자기 직원 그 밥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칠면조하고 가족들에게 줄 선물과 보너스를 줍니다. 그리고 문전박대했던 자선사업가들을 찾아가가지고 큰 후원금을 줍니다.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돈만 사랑했던 사람이 크리스마스가 달라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크리스마스, 자기도 즐길 수 있는, 자기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설에서 스크루지에게 일어난 기적이 뭡니까? 그냥 꿈만 꿨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 있었다면 이번 성탄절이 그냥 가벼운 성탄절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받고 파티를 하든
그게 나에게 무슨 기쁜 소식이야, 이런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면 나누고 감사하고 베풀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니,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는데도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은 살아있지만 진정한 생명, 그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은 죽어도 그 생명은 떠나도 예수님과의 관계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은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사명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감사와 나눔과 섬김으로 또 이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았던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한 분은 스워드 홀 선교사님, 또 한 분은 그의 어머니 로제타 스워드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들은 외국인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해가지고 우표같이 생긴 걸 사보신 적 있죠? 이게 우표는 아닌데 사람들이 그걸 우표로 착각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카드 보낼 때 그 크리스마스 실 붙여가지고 보낸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크리스마스 실을 만든 이유가 있죠. 왜 만들었죠? 예? 군사님은 의료계에서 종사하셔가지고 잘 하시네요. 계략 걸린 사람들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3명 중에 한 사람이 계략 걸려가지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 가지고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약을 만들어서 또 무료로 그걸 또 섬기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걸 하신 분이 스워드 홀 선교사님. 이분이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또 자기 여동생, 또 자기를 돌봤던 유모, 그렇게 전염병으로 죽어가니까 이걸 퇴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전념해요. 또 자기 어머니는요,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이분도 의료 선교사거든요. 가족 모두가 의료 선교사예요. 이분도 정말 이 땅의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맹인들을 위해 가지고 점자책을 만들고 또 그런 기계들을 도입하고 또 고아들을 위해 가지고 고아원을 만들고
또 병원들을 세우는데 고려대 의대, 이화여대 의대, 이런 의대를 만드신 분들이.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다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로제타 선교사님의 영상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화 지내는 로제타는 물론 그의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묻힌 가정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 모두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The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신앙의 힘으로 선교의 길을 이어간 모자는 평양에 남편의 이름을 딴 기홀병원을 세웁니다. 또한 딸의 이름을 딴 어린이 병원도 설립하죠. 여러분, 이 로제타 선교사님도 정말 훌륭하지만 또 그 아들 그 쇼워드 홀 선교사님도 정말 훌륭하죠.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그리고 조선 사람보다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이 땅에 묻혔어요. 잠깐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의사 공부, 의료 공부를 하고 의사 면허를 따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땅에서 또 죽어가는,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조선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에 만나는 사람마다 잡고 이 좋은 소식을 말하고 싶은 욕망에 불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성탄이 그냥 지나가는 성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함으로 내 이웃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